오늘 여러분하고 은혜의 한 시간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축복. 오늘 준비된 말씀 본문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님 말씀 선집 76권 29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얼마나 기도의 힘이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여기서 기도를 했지만 저 입체 세계의 영계를, 무한한 세계를 동원해 가지고 삼각권을 움직여 가지고 동원할 수 있는 인연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자석과 같은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서 구약성서 시편 116편의 1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훈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주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많은 내용들 가운데서도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좋아하시고 기도의 사람 앞에 함께 하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함께 나오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의 축복인데요. 설교 내용 들어가기 전에 잠시 기도의 시간을 좀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은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한 주간을 아마 보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서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실종된 가운데 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의 대다수가 부푼 꿈을 안고 오늘 여기 선정중고등학교 성화 우리 학생들도 많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수학여행을 가고 있었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펼쳐 보이기도 전에 삶과 죽음의 길 앞에 놓여 있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의 공포에서 그 마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추운 바닷물 속에서 그 몸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사투를 벌이면서 보고 싶은 가족들, 부모님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겠습니까?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런 사고를 막지 않으시고 그냥 두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아파하는 피해자들을 극적으로 구조하지 않으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이번 사고의 뜻을 온전히 알 도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를 보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한 가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 부모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이런 큰 아픔과 사고를 주셨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사고를 계기로 해서 우리 식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세상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기도의 한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진도에 일어나 큰 사고로 인해서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왜 이처럼 큰 슬픔을 주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삶과 죽음 기로에 놓인 실종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기적처럼 구조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들과 친구들을 돌아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큰 슬픔으로 인하여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으나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생존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고 경황이 없을 타는 고등학교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행여나 이 사고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늘 부모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늘 부모님, 하늘의 기적과 은총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늘이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시간들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이 할당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직업들 가운데 가장 시간을 귀하게 아깝게 생각하는 직업군이 있다라면 누구겠습니까? 저는 바로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은 돈이다. 시간은 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업가들은 시간이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저는 기도는 바로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실용적 관점에서 보면은 또 기도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기도하는 그 시간은 낭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보다 조금 동시대이기도 하지만 조금 한 세대 앞서갔던 한 훌륭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호텔 산업을 부흥시킨 인물, 바로 호텔왕 콜라드 힐튼이라는 분입니다. 힐튼 호텔의 창업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투자 중에서 가장 좋은 투자다. 이 사람은 기도를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를 가장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알게 해준 첫 번째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의 어머니는 신앙을 먼저 우선시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생을 성공한 다음에 자신의 생을 정리하면서 쓴 자서전적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이 기도로 꿈을 이룬 호텔왕 힐튼이라는 책인데, 그 책의 3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더 많은 기도를 드렸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교회에 찾아가 기도를 드렸다. 아무리 밤늦게까지 일을 해도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다음에 출근을 했다.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빠뜨릴 수가 없었다. 기도는 내 어머니가 나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인생의 첫 번째 열쇠였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법을 어머니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고 나서 성인이 돼가지고 청년이 돼서 쭉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흘러서 사업가로서 본격적으로 사업의 한 분야에서 정점을 찍고 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책 186페이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전 넘는 동안 타당한 이유 없이 주일 예배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날마다 교회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린 후에 나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한다. 고민이 생길 때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 동안 기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당신이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바로 기도를 시작하기를 권하고 싶다. 사업으로 바쁜 이런 사람들이 40년이 넘게 일관되게 변함없이 매일 기도하는 이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걔가 지속적으로 그 일평생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사업을 이루었다라고는 우리가 답변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외에 무엇인가 있었을 겁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그런 기도의 삶을 살다 보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한 하늘의 함께하심의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6편 116편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기도의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경험되어진 그 축복을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은 기도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배들에게 그 기도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성서의 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하늘 부모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과 확신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평생 신앙의 길을 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힐튼 그 사역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축복일까요? 첫 번째,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보통 말하면요, 우리가 내 마음에 가장 편해지면서 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죄의 그 내용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까지 말을 하겠습니다만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여기 보면은요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서의 내용인데 이 수월은 뭐냐면요, 지옥, 무덤, 죽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누구나 어떤 상황이 됩니까? 나를 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시오. 나의 죄 가운데 있는 것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한 명도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구했더니 시편 기자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다시 4절을 한번 봐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을 다해서 하늘 앞에 나를 내려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해본 사람만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해서 하늘 앞에 내 것을 내려놓고 진실되게 기도해본 사람만이 하늘이 나를 함께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두에 인용했던 힐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힐튼도 40년 동안 그 이상 사업을 하면서 계속 만사 형통을 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 힐튼도 1930년대에 보면은 사업의 난관을 겪게 됩니다. 큰 틀에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호텔 산업의 85%가 거의 부도가 나는 위기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힐튼은 어떻게 했는지 고백을 한번 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궁지에 몰릴 때가 있다. 갈 곳이 없을 때가 있다. 나에게도 그런 때가 찾아왔다. 나는 벽 속에 갇힌 기분이었으며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감옥 속에 갇힌 것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나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그러니까 뭐 했다고요? 살 길이 열렸다. 그게 뭐라고요? 기적이었다. 나는 살아남았고 그 후 엄청난 기회가 찾아왔다. 뭐가 구했다고요? 기도가 나를 구한 것이다. 비록 참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던 인생이었지만 힐튼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가 경제공황 가운데 그 책에 보면은요 7명의 천사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업, 자금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그 대공황 가운데서도 또 다른 내용들을 연결시켜주는 사람들이 하늘이 보내줬던, 그래서 7명의 천사를 만났다라고 그 책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뭔 일이 잘 되면은 그 기도했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졌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어질 일이었습니다. 그 우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일이 되어졌다라는 것이 그게 우연일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했던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진데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데요. 기독교의 옥스퍼드 유명한 변증학 교수였던 사람이, 청년이 이 기독교인이었던 이 C.S. 루이스에 가서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거 그 우연 아닙니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기도가 우연이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우연의 일치라고요? 그럴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형제여,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면 뭐도 그친다고요? 자기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도 사라진다는 그 위험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위험도 끊임없이 계속 나를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위기를 구해줍니다. 믿으십니까? 기도는 그래서 축복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내 삶에 끊임없이 위기와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내는 위대한 기적, 그것이 말씀도 드리지만 기도에 그 힘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붙잡고 평생을 살아가는 참 부모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보십시오. 기도의 축복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 축복을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의 삶, 그리고 금년 한 해의 인생이 되기를 참부모님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요, 사랑의 삶이 가져오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삶, 기도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지는 삶, 기도를 통해서 내 환경이 바뀌는 삶을 갖게 될 때 결국은 그런 응답을 주신 관계, 그런 응답을 주신 하늘 부모님을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내 주변을 또 다른 사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그 뒤편에 좀 있는데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 사랑이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요, 기도를 하면 즉각 그 응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뭐가 필요합니다, 또는 어떤 일이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늘이 예스, 내가 도와주겠다. 두 번째 뭡니까? No 하는 기도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래요. 최근에 제가 일본 식구님들을 한 만났는데요, 그분은 최근에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지낼 때마다 형제들이 조상의 덕을 기르면서 기뻐하는 그런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되면은 식구들이 막 다툰다는 거예요. 싸움이 장이 되기 때문에 제사가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음식 장만하는 것도 좀 힘들긴 하지만 외국인에서 그때가 참 은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번 제사 기간에는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정말 기쁘게 감사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번에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우연일까요? 우연이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이분은 하늘이 협조해 줬다라고 해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요, 기도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 기도를 하늘이 들어주시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몇 번이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늘이 있기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들어주시지 않는 것도 하늘의 응답입니다. 왜 들어주시지 않을까요? 내가 한 그 기도가 하늘 앞에 또 미래를 놓고 봤을 때 합당하지 않는 기도였다라면 하늘은 침묵으로, 들어주지 않음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하늘의 응답인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했는데
답변, 응답이 오지 않아요. 한 달이 됐는데, 두 달이 됐는데, 심지어는 1년이 됐는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는요, 정말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든 내 인생의 정말로 중요한 결정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도 내용일수록 하늘은 쉽게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좀 더 기다려야 됩니다. 내 기도의 양이 차고 넘칠 때 하늘이 기도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이 안 되는 거니까 거기서 멈춰버리고 기도의 촛불을 더 이상 켜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안해 보고 싶습니다. 천복궁의 청년 대학생들의 기도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한번 준비해 왔으면 좋겠어요. 기도 노트를 준비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노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배 노트 이야기도 했었죠. 기도 노트. 기도 노트를 한번 구입하셔서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 노트를 펴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면 언제 이루어졌는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또 언제 어느 기간이 걸렸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 하늘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120일 동안 작지만 청년대학생 부흥을 위해서 지금 정성의 재단을 쌓고 있습니다. 오늘이 91일째입니다. 새벽재단에 나오신 분도 있고 각자 동참하신 분도 있지만, 정말로 같이 나와서 기도할 때, 오늘 아버님 말씀에도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성소에 있는 것처럼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말씀에 보면은요, 기도는 무한한 세계를 동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없던 인연도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자석처럼 작용을 해서 그 힘을 끌어오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우연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축복이냐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내 힘으로 됐지 자만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될 일이니까 됐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경험합니다. 기도한 사람만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의 힘을 경험하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그 무언가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의 고통 가운데 그런 해결점을 냈을 때 당연히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다시 한번 여기 한번 봐봅니다. 내가 주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기도하면서 감사까지 같이 더불어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녀들 축복을 시키지 못해서 고민하고 정년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부터 해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생각하면 어떤 사람이 떠오릅니까? 많은 분이 떠오르지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생각합니다. 모니카라고. 얼마나 성 어거스틴이 성인이 되기 전에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한 달, 두 달, 세 달 많은 세월을 기도로 하늘 앞에 내 아들을 돌이켜 달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또 내 개인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진실되게 눈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가지고 안 됩니까? 두 달 해보십시오. 두 달 가지고 안 됩니까? 세 달 해보십시오. 6개월 해보십시오. 1년 해보십시오. 2년 해보십시오. 3년 해보십시오. 3년이 안 된다면 저한테 한번 오십시오. 제가 같이 눈물로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늘이 많은 근심의 문제를 해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월의 그 아픔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으면 그 안에 하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비되어 있는 또 다른 기적의 내용들이 저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의 축복을 받던 사람, 감사의 축복을 받은 한 사람 더 소개합니다. 히스기야라고 아십니까? 구약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그 나라의 왕이 돼서 하나님 중심한 모든 율례를 다시 찾아세우고 전통을 다시 찾았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왕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곧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이 왕이 했던 건 뭡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나에게 생명을 연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몇 년 연장됐다고요? 성서는 15년 연장되었다라고 하는 성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부모님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참부모님도 메시아로 그 길을 찾아오시면서 참부모님이 되기 위해서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번민과 아픔과 고통과 몰리에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참부모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실까? 먼저 기도의 삶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천복궁, 천정궁, 또 한남동 훈독회 갈 때마다 더 먼저 일어나셔서, 마치 지금 오늘 이날은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큰 예배,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부모님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참 부모님을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예수님도 성서의 말씀 보면 언제나 새벽부터 미명 가운데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부모님도 역시 마찬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늘이 바라는 응답, 하늘이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경험하시는 복된 천복궁의 이세권 청년대학생들 되시기를 참부모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자녀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늘이 주신 그 응답의 내용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힐튼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인생 가운데 넘어짐의 자리에 있어서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 하늘이 함께함으로 성공이라는 이름을, 신앙 중심이라는 이름을 오늘 참 부모님께서 오늘 우리 천복궁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시는 이 기도의 축복을 느끼고 호흡하고 천일국 기원절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닮아가고 밟아가고 기도의 축복을 매일 경험하고 그 경험을 내 이웃에게, 내 주변에 알려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의 청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까지 문배하는 이름으로 보고하고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축복 들었던 말씀 찬양으로 참 부모님이 함께하는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참 부모님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 입술을 열어서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그렇습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축복,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힘들 때, 하늘을 구할 때 하늘은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감사함을 함께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사랑의 역사가 인연이 더 커진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 가운데 하늘을 만나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경험을 모두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 줍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 누구에게 고마워하고 있습니까? 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참 부모님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전하리라.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그렇습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습니다. 전하기 위해 여러분을 택하셨고 주께서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이 땅에 뭐 하기 위해서요? 열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아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당신의 그렇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사랑을 받았으면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택하시고 주께서